오늘 제목은 우울증에서 치유입니다. 우울증에서 치유. 우울이라는 말을 한자에서 보니까 근심할 우자하고 막힐 울자예요. 막히다. 그래서 근심하여 마음이 답답하여 마음이 막혀 있는 상태. 딱 맞는 것 같죠? 그게 우울한 마음이에요. 우울한 마음. 그래서 우울한 이 마음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은 뭐 누구나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들 수 있는데 요는 우울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면은 무가치감,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거예요. 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도 안 하려고 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죽음이나 자살에 관련된 생각들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와 함께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식욕이 저하되고 체중이 저하되고 무기력감과 피로감 이런 거에 빠지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정신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병이에요. 자기 의지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고 삶의 이 부정적인 경험이 뇌의 신경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화학적 불균형을 초래해서 나타나는 병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정신과 의학회는 현재 세계 인구 중에서 3억 4천만 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3억 4천만.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연간 15,000여 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또 1년에 5억 3천만 달러가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치료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우울증은 뭐 가족 중에도 있고요. 또 친구들 중에도 있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우리들의 얘기가 됐죠. 그래서 그거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면은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한 15% 정도가 자살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TV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유명한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또 뭐 시장이 자살을 하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뭐 성적이 떨어졌다고 비관해가지고 아이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했다고 부도났다고 또 뭐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렇게 자살하기도 하고 이게 우울증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병이라는 거죠. 부유하던 가난하던 종교가 있던 없던 나이가 들었건 젊었건 영리하건 우둔하던 우울증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괴롭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래서 보면은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난 죽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불안하고 두려우니까는 스스로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어떤 이 환경 또 그 자극에 대해서 회피하고 사회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그냥 칩거하는 거예요. 칩거. 활동하기를 싫어하죠. 그 다음에 보면 로뎀나무 안에서 내가 죽겠다. 죽기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좀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도 이런 현상들이 올 수가 있고 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어느 날 비극적인 일로 그냥 인생이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주위에 건강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관찰을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아주 심한 열등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또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자요. 잠만 자요. 그러니까 신체적 탈진이 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무슨 재미도 가치도 무슨 의욕도 다 상실한 그런 상태죠.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칠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 섬기지 않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 14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똑같은 말씀이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억울함과 지금 분노에 쌓여 있고 무력감과 외로움 가운데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가? 갈멜산에서 혼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혼자서 용감하게 싸웠던 승리한 엘리야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을 때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의 선지자가 왜 우울증에 빠질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이 능력의 선지자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 이유,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첫 번째 그 원인은 뭔가 하면은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하나님 임재의 상실감, 능력의 상실감. 그가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금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경 끝까지 도망을 갑니다. 또 아세라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섬기던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대항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시킨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왕비. 근데 그 사람이 항복하지 않고 이제는 더 악이 받쳐가지고
너가 지금 우리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둬. 이러면서 끝까지 쫓아와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참 여자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이 능력의 선지자가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에서 보면은 우울증이 오는 첫 번째 이유가 상실감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상실감.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도 이런 현상들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의존하는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돈을 의지했는데 돈을 하루아침에 사기만 줬어. 아니면 다 날려버렸어. 인기를 먹고 사는데 인기가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버렸어. 명예를 의존하는데 명예가 다 상실되고, 권력을 의존하는데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붙잡혀 있다가 그것의 이름을 경험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울증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정적 사고예요. 부정적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실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보면은 내가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우울질이라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존재다. 나는 실패자다. 내 인생은 쓰레기다. 내 인생은 이번 생애에서는 나는 망했다. 뭐 이런 그 아주 비관적인,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 이 사람을 더 깊은 우울증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이 부정적 사고가 생기는데 그것을 첫 번째는 뭐예요? 상실감이죠. 두 번째는 부정적 사고죠. 세 번째는 이 부정적 사고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 그 감정을 갖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아닌데, 오케이. 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생각하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저버리지 못하고 계속 억울해하는 거예요. 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계속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네 번째로는 신경체제의 이상이 와요. 신경체제의 이상.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인격에 걸맞지 않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능력의 선지자가 기도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고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세벨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세벨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도리어 위협을 하고 그 이세벨 하나를 막아주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 또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면은 신경체제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상이 생겨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지식과 상관없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완전히 낙담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울증에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자, 우울증의 늪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보면 되겠죠.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항우울제를 주고 신경안정제를 주고 이렇게 해서 약물 치료로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4주 정도 지나면은 조금 기분이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복용하면서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엘리야를 치료하셨는지를 좀 보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자, 5절과 6절 한번 찾아서 보여주세요. 제가 그거 못 만들었으니까 앞에 본문에서 5절,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육체적 필요, 가장 육체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금 엘리야에게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이 어루만지다라는 말이 히브리의 의미를 보면은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안마하는 정도의 그런 효과, 톡톡 치다, 아니면 이렇게 격려해 주다, 등을 툭툭 두들겨 주는 거 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배에다 손을 대고 계속해서 엄마 손, 약손, 할머니 손, 약손 이러면서 배를 어루만져 주다 보면 어느새 배가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친 육신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음식, 그 음식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신이 탈진된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충분한 휴식과 또 잠을 자게 해주고 수면을 취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자고 쉬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다. 우리 몸에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몸의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호흡을 가쁘게 하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졸이라는 게 과하게 분비된대요. 그리고 보면은 뭐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로피네프린 같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우울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토닌이라는 것은 이 행복한 감정 같은 것들을 느끼는데 기여하는 신경 물질이에요. 행복하면은 내가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은 아주 이 쾌락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르아드레날린은 이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스트레스 반응 등의 아주 이 세로토닌하고 도파민하고는 다르게 신경을 억제하고 흥분하지 않고 불안한 감정도 갖지 못하게 하는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우울제로 이렇게 우리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정신과적 필요를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약을 쓰시지 않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충분히 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망가진 이 멘탈, 거기서 충분히 쉬고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식욕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숯불에 구운, 이 광야에서 무슨 숯불에 구운 떡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 우울증이 심하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누워서 잠만 자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냥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 영양을 공급해주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귀찮아하지만 자꾸만 깨워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 일어나게 하고 떡과 물을 먹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또 보내줘서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걱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은 운동하기 싫어하고 또 손발을 놀리기 싫어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호렙산까지 40주야를 여행을 시키잖아요. 다시 체력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이 햇빛을 받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라는 거예요. 햇빛. 특별히 우울증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햇빛이 치유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말씀을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은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상처난 감정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십니다. 자, 의학적으로도 보면은 환자하고 의사하고 면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진을 하잖아요. 문진을. 그러니까 그가 두문불출하고 사람들하고 꺼려하고 이랬는데 그 의사가 자꾸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만 말을 이렇게 시켜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책하고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그거는 시편 말씀인데 그거 말고 그냥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요.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이거를 다, 이 구절을 다 여기 띄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9절 읽어드릴게요. 그럼 이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굴 속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니까 껌껌한데. 그런데 뭐라 그러셔요? 너 여기 왜 있어? 잠깐만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질책하고 호통하기 위해서 지금 따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서 지금 대화하면서 그의 그 눌려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말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러니까 말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지금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만 남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피했나이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만들었던 이 분노의 감정들, 억울한 감정들, 불안한 감정들을 지금 다 표출하게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자, 일단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들린 거예요. 그 13절에 또 다시 물어봅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어보죠. 또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그것 때문에 나만 남았나이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든 이 감정을 다시 또 이렇게 표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은 문진을 먼저 하잖아요. 문진.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배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끊어졌어요? 몇 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설사는 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진찰하기 전에 먼저 문진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입을 꾹 다물고 너는 의사니까 알아서 네가 진단해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의사가 못 찾아요. 뭐 내가 아픈 거 찾아봐라 뭐 이러면 의사가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는 거예요, 의사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배를 보면서 또 뭐 청진기를 갖다 대고 이러면서 그 증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왜 있었는지, 어제 뭐 음식 잘못 먹은 건 없으세요? 뭐 스트레스 받은 건 없으세요? 계속 물어보면서 진찰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환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못 찾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 치료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려울 때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자꾸만 뭐예요? 우리가 내놓잖아요. 감정을 내놓고. 여러분, 다윗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다윗도. 그가 장인이 자꾸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아들이 자기 왕권을 도전하겠다고 반역까지 했어요. 자식들이 겁탈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 말씀 보세요. 시편 43장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우울감이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하는 눈과 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그냥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내어 놓는 거죠. 시편 17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고난이 오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친구들은 도리어 찾아와 가지고는 위로는 하지 않고 도리어 정죄나 하고 그랬을 때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해요?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어놓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로운 감정 가운데 있나이다. 이렇게 허무합니다. 이렇게 절망감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어놓을 때 치료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울증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무슨 걸 드셨기에 배가 아프다고요? 제가 어저께 회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셔. 과식을 했든지 아니면 횟감에 문제가 있든지 상한 거를 먹었군요. 좀 싱싱하지 않은 걸 먹었군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고 그 우울된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나만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죽음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도리어 내가 지금 이 일을 했는데도 도리어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울해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왜 나만 혼자서만 일을 해야 됩니까? 혼자서 애들 키운 것 같고 근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성과는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맨날 자기는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방관자인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상실감과 허탈감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심해지면은 결국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일할 맛이 나지 않고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 않고 교회가 가기 싫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자, 너만 홀로 남은 게 아니라 하사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17절 보세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너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만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남겨놓으시고 이 사람도 남겨놓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지금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보기에는 네가 혼자서만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고쳐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한 희생이 너 혼자만 한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보고 전체로 자꾸만 전체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뭐 특심이 있습니까? 특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잠깐이잖아요, 잠깐. 뭐 1년, 2년. 평생 동안 우리 그런 특심 가지고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평생 동안 무슨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충성되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우울증을 치료해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우울증에 걸리니까 의욕도 없어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죽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보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내가 평생을 매달렸는데, 근데 이제 다 커버리고 엄마가 필요하지도 않은 마음, 아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라고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그 사명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15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는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에요. 너만을 사용해서 내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쳐버리는 게 아니라 하사엘을 통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에게 맡기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엘리야에게 후계자로 맡겨서 내가 그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감을 갖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모세도 보세요.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내 땅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네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능력의 지팡이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가지 잃어버렸다고 우울증에 빠질 이유도 없고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하나님, 이제 나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혹시 이런 우울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가서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고 말로 일으켜 세워주고 사명을 주고, 그래서 다시 함께 일어나서 일어나는 공동체, 함께 일하는 공동체, 함께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주님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치유함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주님 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주님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방법으로 우리도 치료함 받고 사명감 가지고 주님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